2016년 10월 24일에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수정했다는 그런 의혹을 JTBC가 제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소위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이것이 이제 처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보도 이후에 연이어서 최순실 국정 개입 보도가 여러 곳에서 이제 본물처럼 이제 터져 나오고 대통령이 사과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16년 12월 9일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를 하고 그리고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고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는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에 이제 찬성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열렸고 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고 이렇게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혀 이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고영태 무슨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하고 하여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참 무엇이 진실인지 하여튼 혼동스럽다, 어렵다, 탄핵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인해서 모두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중에는 이제 학교 가서 생활하면 점심시간에 3, 4모 모이면은 주제가 이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 교회를 이제 모이는 여러분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면 이게 옳다 그르다 3, 4모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촛불 집회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왜 나가냐 안 나가느냐 특별히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이런 분들 가운데 촛불 집회를 나간다거나 그걸 지지한다거나 또 이러면 종북이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누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1월 29일에 미국에 가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또 3월 20일, 21일에는 제가 투표 지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는 배격을 해야 되고 국가 안보에 최우선을 둬야 되고 또 동성애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지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후보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글을 우리 교회 이제 사이트에 이제 올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목사가 왜 정치 발언을 하느냐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교회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밝혀야 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후에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 그래서 이것이 어느 면에서 좀 상당히 민감한 그런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의견도 취합을 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설교문을 전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설교문을 전체를 다 작성을 해갖고 와서 거의 읽는 수준으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발언이나 어떤 남을 좀 이렇게 상처 주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거의 다 토시까지 지금 다 적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을 가서 보시면 그 안에 우리 교회가 믿는 13개 믿음에 대해서 A, B, C, D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가 뭐냐? 성경, 두 번째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세상의 창조,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교회,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11번째가 인간 정부, 그 다음에 12번째가 휴거와 재림, 그 다음에 13번째가 영원 상태. 이렇게 돼서 13개 믿음 진술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창립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13개 교리는 동의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까지 13개 중에 제가 12가지는 지금까지 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번째 토픽이 인간 정부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그런 시점이 이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11번째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우리는 시민정부, 이 시민정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간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믿는다. 사형제도는 시민정부가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형제도를 집행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 헌법에 기록을 해놨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그 말씀대로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1번째 정부에 대한 그런 그 믿음 진술문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키겠다는 그런 교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이 안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도 제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 정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믿겠다고 이렇게 서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의 이러한 그 혼란 상태가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성경을 좀 동원해서 목사와 그 다음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추구하는 국가관, 시민정부, 이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동의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이와 같은 교리적인 이와 같은 진술문이라고 하는 걸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또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지도자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 도지사 할 거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이와 같은 행정관들인데 이러한 지도자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출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목사가 교육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무겁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혹시 이제 하는 설명이 어떤 사람의 정치 이념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까봐 상당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교회의 국가관을 설명을 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국가관.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정치 세계 아니면 한 사람의 정치관은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나이가 50세가 됐다. 50년 동안 그 집안의 배경, 그 사람이 받은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받았던 그 교육,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구, 그렇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색 엄청 강하죠. 그렇죠? 또 학연, 지연 얼마나 강합니까? 학연.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요구할 수도 없어요. 목사가 이걸 바꿔라 말라 이런 거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이건 영혼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렇게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그래도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면서 이제 국가관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아이들이 다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국가관을 심어줄 것인가, 여기 부모님들은 많이 있고 하니까 어떤 것이 옳은 국가관인가를 한번 아이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또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그다음에 사랑침례교회가 이 국가에 대해서, 시민 정부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를 세상에 천명하고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수용해서 따르고자 이런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 그것을 저나 교회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 꼭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은 이 교회의 리더로 일을 하는 한 이 국가관에 맞추어서 발언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이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서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침에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제가 무엇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가도 돼야 되고, 좋은 기업가도 돼야 되고, 좋은 교육자도 돼야 되고, 좋은 목사도 돼야 되고,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전반에 좋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는 뭐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한 이 체제 하에서 좋은 인재가 되는 거지, 이걸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 좋은 인재가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먼저 목사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오해 문제를 잠깐 풀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는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면 되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 강단에 서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다만 1년에 2차례 정도 6.25 사변이 났을 때나 8.15 이제 광복이 됐을 때나 제가 1년에 2차례 정도 젊은 사람들 특히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애국 설교를 한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기독교 세계관에 이야기한 거, 이거 이외에는 제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목사는 구원 설교하고 올바른 가정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뭐 동성애, 진화론 이런 거 반대 이런 것만 가르치면 되지 왜 정치성 이런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그것은 뭐냐? 목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민정부 아니면 국가관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믿음 진술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공중의 통치 권세 잡은 이와 같은 마귀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이 마귀의 통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상이 마귀에게 주어져서 마귀의 통치 권세하에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세지말 맨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간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여러분 정치적인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잘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 세상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이 사는 그런 모든 영역이고 여기에는 국가와 정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등은 강력하게 마귀의 지배에 통치를 받는 공산정부입니다. 공산국가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또 UN 같은, 또 UN 산하에 있는 여러 그런 기관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가져오게 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기관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세상이 마귀 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정부, 이 국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임무고 또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주신 그와 같은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국가, 그 국가의 체제와 그 다음에 자유,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의 그 다음 세대까지도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건 현실 정치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분이 좋은 분인가 잘 선정해서 올바르게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2016년 11월 5일에 우리 사이트에 목사와 정치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목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상당히 정치적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가 나와서 정치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성도들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될 이와 같은 책무를 가진 사람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냐, 우리의 믿음 생활 전반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1, 2년 안에 사는 이 사회가 동성애 사회가 되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동성애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찍지 말라고 이야기할 그와 같은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가 있고 국가 지도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엔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내야 될 걸 내야 된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예수님도 공세돈을 다 내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하는 동안에 누구 만나세요? 헤롯도 만나죠. 빌라도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심조심 그 정치 지도자들을 다루세요. 왜 그러냐?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자기 자신의 그 일들을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민감하게 예수님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가 살던 어쩌면 가장 극악무도한 그와 같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국가의 권력을, 로마서 13장 가서 보시면 모든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국가의 권력에 복종을 하고 세금을 내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명예를 받아야 할 자에게 명예를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제 선민으로 선정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된 것은 이집트 탈출 이후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민족, 한 국가가 된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전쟁,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모세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해와 나왔던 우리가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들 다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왕이 다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던 대언자들 가운데도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 뭐 이야기한 거예요? 국가와 정치와 관련된 이와 같은 발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아니면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침례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교회의 후손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다 미국에 대부분이 와서 이 나라의 교회를 설립해 준 겁니다. 미국에 가서 보시면 3대 프로페셔널이 있어요. 프로페셔널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대학교까지만 공부해 갖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끝난 이후에 전문학교, 대학원을 3년이든 5년이든 가야만 전문적인 거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3대 전문 직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이거 대학교만 졸업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판사, 변호사, 그 다음에 검사가 되는 이와 같은 이 로우스쿨이 있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신학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게 3대 프로페셔널입니다. 3대 프로페셔널. 그냥 단순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다녀왔고는 사실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목사에게 엄격한 그러한 이 기준과 잣대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미국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 목사는 이 신대륙에 이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로 성도들의 전 생활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해서 심지어 세상사와 역사 이런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만이 목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목사에 대한 그와 같은 관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이란 이런 대학들이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에 처음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위대한 나라는 이와 같은 여러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영적 지도와 충고를 받으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가장 유명한 교회 목사들, 특별히 근본적이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그런 교회 목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서 CNN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팍스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이런 정치적 발언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색한 그런 면이, 우리 그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지도자 선정, 이것이 곧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무상복지 문제, 심지어 종교 다원주의, 이런 모든 문제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인식해야 될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예요. 황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뭐 시민이 되든 황제를 뭐 투표해갖고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정치 체제는 왕정도 있고 이게 변화가 쭉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도자를 투표를 통해서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던 그런 로마 제국, 여기서는 이미 황제가 모든 것을 평화롭게 다스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그건 뭐예요? 로마의 평화를 유지해 주면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왕과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을 하고 세금 바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반적인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제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 이 제도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 거예요. 우리가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 이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데 신경을 쓰냐.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왜 정치적 발언하냐, 이런 분들 대부분이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그거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일이 아닌데 왜 세상의 육적인 일에 신경을 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자세히 알아요. 언제 해방이 되고 언제 국가 정사 잘 아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지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저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 되는 것보다, 이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은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체제의 우수성을 먼저 공부하고 이게 우수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가장 어느 면에서 소극적인 그런 일입니다. 나가서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치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앉아서 성경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투표를 올바르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저와 여러분이 정치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진짜 가장 신성한 그런 의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교회 오시면 사랑해야 되고 다 모든 거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회 이름이 사랑침례교회예요. 사랑이 love가 아니고 뭐예요? charity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charity로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게 charity에 대한 거예요. 사랑장입니다. 거기 가서 6절에 가서 보시면 사랑, charity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보통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 불법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보고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선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으면
그러면 성경만 바로 보면 안 되고 세상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둘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나가서 세상 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투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교육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이 영을 분별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판단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투표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적 가치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자료들을 잘 이렇게 분석하셔서 이번엔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하셔서 올바른 투표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런 가치와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일단 옳고 그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서 옳게 투표도 하고 옳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우리나라 말이나 그 다음에 영어에는 이 인간의 그 언어를 통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주셨어요. 자, 우리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건 오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른 쪽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왼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게 줬고 그거를 바른 쪽이라,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하는 건 이 한자는 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쪽, 바른 손, 이 옳은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네이버에다가 왼쪽 할 때 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형용사 외다. 외다를 가서 치시면 그러면 우리말 그거 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한 게 그게 외인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는 게 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왼손잡이가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는데 이건 나쁘고 저 왼쪽에 있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걸 표현할 때 옳다, 외다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 우리 말 안에서도 오른손, 바른손, 왼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이런 말 안에 이런 구조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도 한번 보세요. 영어 오른쪽은 right hand예요. right. right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어도 그래. right이 옳다는 겁니다. 옳다는 거고, 그렇죠? left가 있어요. left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이제 가셔서 구글에 가셔갖고 etymology, 어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을 갖다 누르시면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원이 나옵니다. etymology, 어원. 거기 가셔서 righ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etymology 사전에 가서 쓰시면은 그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좋다는 뜻이에요. right이란 단어가. 두 번째, proper,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fitting, 적당하다, 어울리다. 그 다음에 곧바르다 이런 뜻으로 미국 사람의 사전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에티몰로지 사전에 left를 가서 치시면 뭐라고 돼 있냐? weak, 약하다. foolish, 어리석다. 그 다음에 lameness, 다리를 절다. 그 다음에 paralysis, 마비가 돼 있다. 이런 것이 left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어원이고 그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가 뭐예요? right에다가 righteous, E-O-U-S가 붙어서 거기다 N-E-S-S가 붙으면 righteousness가 그게 의예요. righteous라고 하는 말은 right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 way가 붙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다고 하는 그 의가 사람 편에서 그걸 정의로 표현하거든요. just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제가 성경 가서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righteous라고 하는 단어하고 just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옳다고 하는 건 의로, righteousness로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람 쪽에서 이걸 집행할 때 옳다고 하는 건 정의. 아시죠, 여러분? 정의, justice. 똑같은 말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right하고 left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용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네, 성경신자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right hand, left hand, 오른쪽, 오른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끝까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폰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리퍼브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까시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거기 가면 찾기 기능이 있어요. 킵5라는 그 이 앱에도 들어있고 아이폰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오른쪽, 오른손,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왼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오른편이라는 말도 쓰기 때문에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왼편,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해서 그거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오른편, 그 다음에 오른손은 성경에 205번이 나옵니다. 205번. 찾아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거기에. 그 다음에 왼쪽, 왼편, 그 다음에 왼손은 성경에 총 79번이 나옵니다. 79번. 자,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할 때는 그냥 가서 그 용례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용례로 이게 쓰였냐. 첫 번째, 아주 간단해. 그냥 오른쪽, 왼쪽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게 땅을 서로 나누면서 갈라지게 될 때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이건 뭐야? 방향 얘기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이것도 완전히 그냥 방향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든 방향에 나타나 있는 거 어디에나 다 있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 역대기하 18장 18절 같은 경우에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그분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야? 전체가 다 깔려 있다. 그런 의미로, 그렇죠? 그런 의미로 오른쪽과 왼쪽이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이 어떤 의미로 또 쓰이냐? 어떤 식으로든 올바른 곳에서 떠나는 경우 이것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율법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오른쪽, 옳은 거죠. 옳은 거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떠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하게 올바른 것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떠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이게 좌우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기하 34장 2절 가서 보시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시아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 right,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른쪽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이 좌우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좌우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구절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국가관이나 세계관 이런 거 얘기할 때 좌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옳은 것, 여기에서는 요만큼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이런 걸 가지고 좌우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오른쪽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구출을 주실 땐 다 오른손으로 하십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6절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사 왼손을 하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절에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도 그분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8편 10절에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있다. 주의 오른손에 의가 뭐야? right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right hand에 righteousness가 있다는 거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41편 10절에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이런 걸 나타낼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표현해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가 어디냐.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왕좌에 가서 앉으시면 100% 오른쪽에 앉으세요. 그렇죠? 시편 여러분 가서 시편 110편 1편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만들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예수님과 승리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성경에 적어도 24구절이 나옵니다. 그 24구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위, 그건 항상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구분하실 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그렇죠? 염소들은 자기 왼편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해서 왼쪽에 있는 자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왼쪽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쪽에 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이것의 용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른쪽 right이라고 하는 거하고 왼쪽 left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늘 쓰는 그런 말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왼쪽에 있는 것으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을 택하는 자들과 그 옳은 것을 떠나서 삐뚤어진 것을 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해서 나누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서 10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가서 보시면 전도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왼손잡이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심판 때 올바로 선 사람들, 이게 다 오른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반대로 서는 건 왼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거는 그의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right hand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 아니면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 그의 왼쪽에 있다. 여러분 이게 왜 뜬금없이 나오는 건가? 성경이 왼쪽과 오른쪽을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오른쪽에 설 사람 맞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옳은 거, 인간이 얘기하는 옳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옳은 것들을 추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가서 보시면 6일 창조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게 다 옳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았다, 옳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운명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 각각 자기 길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걸 하나님의 옳은 것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걸 왼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길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릇된 길로 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죄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면 죄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걸 택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옳다고 하는 걸 떠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걸 택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right이죠. 하나님의 오른쪽을 가져다가 우리를 오른쪽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그걸 입혀주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말도 비슷해요. 죄를 좌라고 놓고 의를 우라고 놔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왼쪽 사람입니다. 성향이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옳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쉬운 거예요. 삐뚤어진 것을 교정하고 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교정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향 자체가 좌편향의 사람으로,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추구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무엇은 해야 되냐? 오른쪽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오른쪽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성화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투표, 세상이 지도자 뽑는 이런 것에서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잘 판단해서 그리고 거기다 갖다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에 가치를 가진 게 뭐냐? 이런 거 가치 찾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조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진화는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고, 그렇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예,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왼쪽의 가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취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고,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국가에. 그게 아니고 이거를 죽이면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하고 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수없이 많이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그건 왼쪽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거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들만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쪽의 가치는 부자가 되고 많이 공부하고 무언가 유복하게 되면 나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법칙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왼쪽의 법칙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럼 하나님의 오른쪽의 법칙은 뭐냐? 에베소서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뭐래?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오른쪽의 가치예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의 가치예요.
또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잘 섬겨야 되는 거, 이거 종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은 협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오른쪽의 가치인데 다 똑같다. 그렇죠? 그 부모, 자식 간의 부모, 이게 다 똑같아지게 되면, 이게 평등한 거, 이게 공산주의 사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어디에요? 왼쪽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된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왼쪽 가치예요. 맞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든 이후에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땀을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있는데 민주주의 해라, 뭐 왕권 해라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부과했던 경제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죽도록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자유롭게 일해서 벌어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렇죠? 이거를 지금식의 경제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땀을 흘려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모든 걸 추구하면서 열심히 해서 나와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오른쪽의 가치예요. 이것을 붕괴시키는 것이 왼쪽의 가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붕괴하는 사람 쪽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가치 중에 중요한 게 구원과 관련된 그런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거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나가는 것은 영원한 파멸이 예비가 돼 있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원 받았어도 난 사형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갖고 구원이 취소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너무 살기가 어려운 이 여자들, 그렇죠? 이 처녀들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옳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국가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문제가 있죠. 왜 그러면 사람이 이 왼쪽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문제가 뭐예요?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해갖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오른쪽의 가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불공평하게 이렇게 되니 사람들 주장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자, 근데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때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참 사회가 공의롭지 못해, 공평하지 못해, 뭘 얘기해요? 다 경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가 다 나는 못 살고 저 사람 왜 저 잘 사나. 되게 경이롭지 못하다고 한 기준이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유롭게 경쟁하다 보니까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바꾸려 하거나 이거를 획기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좌의 가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한 체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게 완전한 이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까지는 사람으로서는 구현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도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시편 73편에 가서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제가 한번 중요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편 1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냥 악하게 행하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4절 가서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 재앙도 당하지 아니하고 자자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니까 너무 영이 괴로워서 정말 거의 낭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정의롭게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봐야 그게 진짜로 판가름 나는 때가 있다.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공평, 정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은 그 사약함을 가지고 있고 자유 경제 시장 체제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사회 경제 정의를 구현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나누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사회주의. 지금식으로 조금 좀 듣기 좋게 얘기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거예요. 말과 취지는 좋은 건데 여러분 내가 많이 버는 거를 강제로 빼서 남에게 주는 게 그게 경제민주화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배려해서 많이 돕는 이런 시스템을 추구해야지 빼앗아다가 나누는 거 해서 경제민주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왼쪽으로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첫 번째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유물론, 모든 게 다 물질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이렇게 가져다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 그러니까 이건 나쁜 얘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그러면 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이런 걸로 바꿔버린 거야 용어 자체를. 원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이 나쁜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자본주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욕구인 경제에 대한 이런 사상적인 이런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분배하고 경제 평등 이것을 유지하면 된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는 것에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이 사람들이 약자를 배려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치고 균등하게 뺏어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마귀의 가치고 왼쪽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려고 하는 거 이거 인간의 기본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그렇죠? 뭐 하는 거 다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도 10평 살다 그다음에 20평 살다가 30평 살다 이거 어떻게 다 성장하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이거를 눌러갖고 다 똑같이 10평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분배와 평등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루면 그러면 잘 되지 않겠냐. 역사는 그 반대임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역사상에 가장 평등한 데가 어디예요?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그 중에 제일 가장 평등한 데가 북한이에요. 북한처럼 평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눌러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 알고 나서 중국도 뭐로 바꿨어요? 경제만큼은 소위 얘기하는 자본주의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꼭꼭 눌러갖고 똑같이 나누는 걸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이번에 나오는 베네수엘라 다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몰락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전 국민이 90%가 체중이 7kg, 8kg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약자를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이 3국 이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여러분이 스웨덴 사회주의 이런 거에서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세요. 스웨덴이 어떻게 이렇게 부국이 됐냐. 1, 2차 세계대전 이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그 뭐야 화약 판 거잖아요. 화약. 이런 걸 많이 팔고 해서 선조들이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부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경제 모든 활동이 위축이 되니까 여러분 볼보 차 아시죠? 또 사브라고 하는 그런 차 아시죠? 그 유명한 차고 큰 회사예요. 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 다 중국에다 내다 팔고 지금 안 됩니다. 이거 국가가 안 되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이 50에서 60%예요. 배짱이들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생산성 하락이 되고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가서 찾아보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의한테 가려면 90일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중학교, 이거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중학교 다닌 사람이나 대학교 해서 의과 대학에서 30몇 살까지 공부한 사람이나 월급차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의사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사회를 만들면 사회가 안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제가 좀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20년 있으면 다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칸디나비아 3국은 사회주의래요. 사회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왼쪽을 택하게 되니까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아요. 부부 자식 간에 다 평등인데 부부 자식 간의 가정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따라 나와 있는 이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믿음을 실천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유물론에 의해서 다 평등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국가, 교회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다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얼마를 나눠주는지 아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른은 300만 원씩 무조건. 우리 가정이면 2명이면 600만 원 받고 아동은 75만 원씩 매달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투표하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국민 77%가 반대한 거예요. 반대. 왜 그래요? 다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망하자는 거예요. 또 요새 우리나라 가서 보면 체제가 틀려서 헬조선이다. 애들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 안 되는 문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취직이 안 되나? 모든 게 자동화되죠. 그렇죠? 다 로봇 사용하죠. 이제 심지어 버스 기사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자율운전하자 이제 1, 2년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런 직종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지 우리나라 체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이 부모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직업을 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부모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로선 올바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체제가 나빠서 이 체제를 확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역사적으로 어떤 체제가 가장 합리적이냐? 제가 완전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합리적이냐? 사람은 완전한 체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왕정도 있고 공화정도 있고 지금같이 민주국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지난 6천 년 동안 사람들이 실험을 많이 해서 만드는 그 체제 중에 제일 좋은 체제가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뭐야? 국민이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는 게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체제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 인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거 보장해주는 유일한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체제를 누가 확립을 하고 누가 이룩해줬냐? 여러분 역사를 가서 보시면 영국과 근래 이야기하는 거야. 영국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렇죠? 다 뭐예요? 앵글로색슨족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주고 이걸 지금까지 하면서 세계 최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유대인 보호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성경 보존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가능한 성경적 국가를 만들려고 미국의 헌법, 자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정, 교회, 국가 이런 걸 유지하려고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좌익 세상을 추종하고 신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오른쪽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나는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민주시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보기에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좌파, 왼쪽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아주 획가닥하고 뒤집어 엎으려는 혁명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는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얘기한 1% 정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좌경이 되냐, 좌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냐, 되게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보면 도와야지. 그렇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 교회 다니면서 사랑으로 약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심정적으로 좌쪽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마음은 부드럽지만 성경적 통찰력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약자만 배려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 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좌경에 대한 그런 사람을 양산해낼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좌익, 이렇게 혁명가가 되냐? 불우한 삶을 산 사람 가운데 체제에 안정을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르크스라는 겁니다. 좋은 직업, 교수를 그렇게 하기 원했지만 좋은 직업을 얻지 못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다 그럽니다.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죽었다. 계속해서 빚이 생기고 파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급진 좌파가 되면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이론을 쓴 그와 같은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사이트에 나는 왜 좌파 사상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장신대 김철원 교수의 이 글과 함께 그 유튜브 동영상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서울대학교 다니고, 그러고서 그때 할 때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자가 됐다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래요? 왜 공산주의자가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 표현대로 감성적 좌파가 된다는 거. 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노동자를 도와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좌파 이러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뭐로 포장을 했냐? 진보라고 포장을 한 겁니다. 진보. 여러분 벌써 왜다고 하는 거, 이거 삐뚤어졌다는 거, 우리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왼쪽 사람이야, 그럼 싫어해요, 누구나 다. 근데 진보 그러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좌익이나 좌파 쪽에 속한 걸 진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걸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용어 자체가 틀린 용어입니다. 진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 변혁을 추구하는 게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보. 그러니까 진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엄청 좋아하는 거. 그 진보의 반대는 뭐예요? 퇴보예요, 여러분. 퇴보. 퇴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30평 살다가 난 10평으로 살게, 그 다음에 나 집 없이 살게. 이게 퇴보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반동분자가 있어요. 반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동이거든요. 이게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근데 좌파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감추기 위해서 뭐라고 해? 나는 좌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진보라고 그러면 반대편에 속한 사람 원래 퇴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보수라고 하다 보니 말의 유희를 가지고 보수는 그럼 어떻게 돼? 퇴보하는 자, 수구꼴통, 반동분자가 되는 이러한 말의 유희를 가지고 지금 사상계를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22살 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한번 진보적으로 발전해보겠다고 유학 갔습니다. 돈 하나도 없는데도. 미국 가서 공학 박사를 하고 또 이 신학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미국 가서 신학 석사도 했어요. 성경에 좀 잘못이 있구나 이런 거 보고 올바른 성경이 있구나 하고 어떻게 진보해야 되겠다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만들어서 번역하고 이렇게 출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반동이잖아요, 제가. 수구 꼴통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신학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우리 같이 여기 모여서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 제가 얼마나 좋은 진보예요. 진보죠요, 제가. 그렇죠? 제가 설교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장로교 목사님 책도 읽고 감리교 목사님 책도 읽고 그렇죠? 좋은 거면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도 내 설교도 그렇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엄청난 진보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옳은 제가 꽉 잡고 있어요. 뭐야? 하나님의 창조 그렇죠? 남자와 여자 결혼해야 된다. 사형제 해야 된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된다.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 아주 오른쪽에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저 보수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진보하면서 보수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건데 이상하게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진보주의자시죠?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스 성경도 쓰고 멀리서도 지금 신학교 한다 그러니까 뭐 5시간도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보통 진보주의자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앉아있어요. 다 왜 이렇게 공부해요? 조금 더 나아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없이 죽은 그것만 움직이지 않는 거지 생명이 있는 건 다 진보하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잘 살아보려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진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난 70년 동안 진보했습니까? 반동했습니까? 엄청난 진보했잖아요. 모든 면에서 지금 경제 대국 10위에 들어있는 나라로 다 진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시고 보수 진보 이런 게 나눈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누셔야 돼요? 이걸 하시면 안 되고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걸로 해야 그게 올바른 사상 개념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좌익 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좌경화된 여기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어떤 얼굴이냐? 하나는 좌익 혁명 세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진보는 개념이 어떤 거냐? 고대 노예 사회, 여기에서 중세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맨 마지막은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그렇게 진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조금 좌경화되어 있는 이러한 그 선량한 시민들의 진보는 사전적 의미의 진보예요. 조금 더 잘하자. 정의를 조금 더 잘 구현하지 않게. 이런 의미의 진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같은 진보 진영 안에서도. 예를 들어 2008년도에 5월에 광우병 사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부터 9년 전에 얼마나 광우병 그 사태가 심각했는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날 3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촛불 시위가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촉발된 겁니까? MBC PD 수첩에서 다우너병에 걸린 소가 푹 주저앉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보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광우병에 걸려서 뇌가 숭숭 뚫리고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진짜 거기 집회에 나온 아이들 중에는 뇌 뚫려서 죽는 걸로 알고 그 반대하러 나온 그런 순수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이렇게 편향된 그런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0번 들으면 그럼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촛불 집회 이제 총괄하며 단상에 올라가서 행사를 진행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혁명좌파라는 거예요. 혁명좌파. 누구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여기 누가 들어가 있냐? 진보연대, 민노총 아시죠? 맨날 싸우는 사람들, 전국 농민의 총연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뭐 등등 해서 범민련, 실천연대 이런 거 등등 해서 이 사람들에 들어가서 사상을 가서 보시면 아주 그냥 100% 확실한 겁니다. 이건 종북좌파, 사회주의 좌파, 국가안보법 철폐, 동성애 지지, 제주 해군 기지 하면 다 건설 반대, 그 다음에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 지지 하면서 세파F, 강목 등 이런 거 준비해서 격한 폭력으로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이러한 소수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든 주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서 주동자들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이 지명수배가 돼서 5명이 잡혔는데 만 9년 지나서 이번에 3월 29일 이번 촛불 시위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을 했던 그 사람이 잡혔다고 지금 3일 전에 뉴스가 이제 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 그런 일들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 혁명적인 이와 같은 좌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 킹잼 성경을 쓰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의미의 좌파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고 심성이 이제 약하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좀 정의로운 거, 무언가 좀 약자를 도와주는 거, 이런 걸 하자고 나가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이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단지 그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국가를 위해 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집회에 나가면. 또 여기 참여하는 많은 분들, 나는 전쟁 나면 북한하고 가서 싸울 거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이런 게 감성적인 그런 의미의 좌파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이제 탄핵 촛불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에 가능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네이버에 가셔서 민중 총궐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네이버에 첫 번에 위키백과가 나옵니다. 그 위키백과. 가서 보시면 이 광우병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사람들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단체라고 아예 위키백과 자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참 약자 돕자인데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시면 그 일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북좌파, 사회주의 좌파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가 가능하면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3월 13일 날 북한의 노동신문 3월 13일 날 뭐라 그랬습니다. 장하구나 촛불,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거 아예 그냥 노동신문에 이렇게 내놓고 99%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주도하는 그런 세력 아시겠죠? 이러한 세력이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거를 북한에 있는 노동신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일이고 약자를 돕는 일이라 해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량한 마음으로 해도 맨 끝에 올라가면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좀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핸드폰이 이게 널리 퍼지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홍수같이 밀려와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어떤 게 옳은 정보고 어떤 게 옳지 않은 정보인가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예요. 근데 그 일을 원래 누가 해줘야 되냐?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우병 이런 거 다 언론이 거짓말로 한 100번 보여주면 민중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 특별히 요새 종편이라든가 포털 다 좌표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판단할 때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내가 받는 데가 어떤 곳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네이버에 가셔서 자유경제원이라고 치시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경제자유원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 양극단에 서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한국이라는 그런 신문을 좀 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한국. 그래서 보시되 여기도 좀 극단의 우쪽으로 취해진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워낙 이쪽에 나오는 모든 게 거의 좌익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렇게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책을 두 권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반대세의 비밀.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어요. 이거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거예요. 반대한민국. 제가 이걸 처음부터 읽으면서 참 중립적으로 바르게 역사를 기술하려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공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제대로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정적 좌파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이해를 하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대한민국 세력이 있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책이 7년 전, 8년 전에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이게 언론에 의해서 이 민중이 잘못 판단할 수 있구나, 이거를 8년 전에 이거를 분석해서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촛불이와는 상관없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시면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이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 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 좀 잘 알기를 원하시면 여기 이영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지은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다 사람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의논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자본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아주 정상적인 것과 같은 역사를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지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5월 9일에 대통령을 이제 선출합니다. 국민의 의무고 기독교인의 의무예요. 저와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지방색 아니라 그랬습니다. 학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오른쪽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945년 8월 15일 광복된 이후 지난 7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북한이라는 불법단체가, 여러분 북한은 불법단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공산주의 체제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오히려 자원은 북한이 더 많은데 지난 7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생겼죠? 왜 생긴 겁니까? 왜 생겼어요? 체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체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기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만든 거고 똑같이 분배하다고 전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선거에서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가의 안보가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핵무기 위협이 날이 갈수록 지금 치솟고 있는 이런 시점에 사드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반대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격하자는 것도 아니고 날라오는 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걸 반대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친중하고 친미가 있으면 어느 쪽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미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 지난 5천 년 동안 우리나라 짓밟고 못 살게 군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6.25 전쟁 나서 이 나라 통일되는 걸 막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때 경제 활동하는 거는 중국 상관이 없지만 안보 문제로 들어가서는 미국을 택하고 중국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친중하면서 반미하는 거는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믿음의 자유가 있다. 세 번째 뭘 보셔야 돼? 동성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 누가 사형제 좀 찬성한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사형 집행한다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안정이 되겠습니까? 범죄가 없어지고. 국가체제 안보 1등으로 놓고 그 다음에 동성애 놓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투표할 그런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으면 논의를 해야 돼. 우리 부모들이 야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국가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 목사의 고뇌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하고 국가관, 안보관, 세계관, 정치관이 모두 100% 동일하여 이견의 여지가 없이 대화가 잘 통하는데 믿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믿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한편에는 모든 것은 저와 교리나 이런 게 다 동의가 되는데 정치 현안만 이야기하면 사사건건 대립하는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가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누구하고 영원토록 같이 시간을 나눌 거냐? 누구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정치 색깔은 달라도 그 사람하고 저하고 영원 무궁토록 형제예요, 자매예요 하고 그러고 살 겁니다. 맞습니까? 예. 좀 더 분명하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한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터전을 닫고 오늘날 한국을 이만큼이나 잘 살게 만든 그런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재벌 총수일 수도 있고 경제 관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도 또 국가관과 세계관이 저하고 똑같아도 이런 부분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그분들은 저하고 영원 무궁토록 분리가 될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분리가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이후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전쟁터예요. 이런 전쟁터에서 전략과 관점이 다른 동료와는 안타깝지만 함께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예, 함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내 적이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역교회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기지요. 또 최전방에 위치한 야정사령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끄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국가관, 세계관 이런 심한 이견이 존재하면 그 지역교회는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목사와 그 다음에 교회가 믿는 바를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형제자매들, 리더들, 집사들, 그렇죠? 지역 인도자들, 또 가능하면 교사들,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점에 대해서 저와 견해가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저는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이거 영혼의 자유의 문제지 이거를 목사가 강요해서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쪽을 택하는 그런 교회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얼굴을 붉힐 정도의 그와 같은 언행을 하는 그것은 이 교회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에티켓을 지키고 신사적으로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또 남이 듣기 싫어하고 이러면 좀 자중하고 소리를 죽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을 취해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예, 분명히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또한 성도들이 바른 사고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설교도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가관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설명하며 혹시라도 어떤 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올려드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 사실 마음이 불편했고 이거 하냐 마냐 이거 갖고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저도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국가관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의 오른쪽을 선포하는 교회, 올바른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와 신념이 이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혹시 마음이 상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좀 부드러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감 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디 바르게 좀 분별하고 잘 받아들이고 판단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고 했는데 여러분 제 심정을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다투지 않고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좀 이런 모습 좀 보여주길 간절히 원합니다.